세상의 답답함을 풀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답답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옛날에 자기가 깜방에 갇혀 있을 때 왕이 자기를 깜방에 가뒀을 때 그때 길한 어떤 꿈과 흉한 꿈이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자기 자신은 히브리 청년의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복직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라. 그 명령대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섰고요. 그리고 요셉을 불러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받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큰 관점이 뭐냐면 신자는 세상의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신자입니다. 세상의 답답함을 해결해주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요. 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들의 답답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입니다. 자, 바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을 대변하는 자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은 아주 그냥 초강력의 그냥 인물로 살고 싶은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영광과 힘을 다 가졌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도 꿈을 2번 꾸고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꿈 2번 꾸고 그는 완전히 얼어버렸죠.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뭐든지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시각을 좀 뒤집어야 돼요. 그냥 바로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되어질 것이라고, 만능이 될 것이라고, 그 어떤 것도 맡김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꿈 2번 꾸고 그냥 한순간에 불안에 떨고 맛이 가버립니다.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수록 불명확스러워집니다.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죠.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바로처럼 다 가지면 될 거라는 생각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상의 만유가 다 주께 속했습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바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해결되어집니다. 관점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소유에서 우리의 인생이 복될 거라는 관점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면 곤란한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세상은 해결할 수 없고 되어지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겠습니까?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바로처럼 아무리 다 가져도 문제는 터지고 터지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이 다 되도록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답답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도 주고 시련도 줍니다. 왜죠? 그래야 생각하거든요.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반드시 우리의 본능들은 욕구와 관련되어지고 욕구 대부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바로의 어떤 관점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할지라도 우리 안에 완전한 평안이나 회복이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완전한 위로를 얻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불확실해요. 불명확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인생사 꺼리꺼리 이야기거리들은 항상 우리를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불안의 요소를 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인간이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이 절대로 함부로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측하거나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 부정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세상은 내가 싫든 좋든 간에 환경에 의해서 꺾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꺾이도록.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할 때는 꺾였지만 꺾이기 그렇게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꺾었어요. 꺾었는데 여러분 끝까지 또 따라오잖아요. 안 꺾여요. 근데 하나님은 꺾어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죠. 오늘 바로도 14절에 보면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여러분 이에 오늘 22절부터 읽었잖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22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14절부터 읽고 싶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바로도 답 없잖아요.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옥살이하는 히브리 청년을 의존하겠습니까?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세상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 신자를 불러서 세우고 그 신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이유와 이 생애의 이유와 온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두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자가 그래서 세상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명확한 성경적 정답입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요셉을 부르잖아요. 나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바로 나는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 바로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주 통찰력 있고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볼 줄 아는 거죠. 물론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히브리 청년 불러가지고 나중에 뭐 총리 바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사람 볼 줄 아는 거죠. 여하튼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답답함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처지 비관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비관하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적이 언제입니까? 그가 옥살이 할 때 아닙니까? 옥살이 할 때. 누명 쓰고 억울한 상황인데 그런데 요셉의 최대 강점이 뭐죠?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강점은 실망이 없어요. 실망. 그는 여러분 비관이 없고 실망이 없습니다. 자기 삶에 비관이 없어요. 비관하면 애굽에 팔려와서 여러분 신세 한탄하다가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신세 한탄하다 인생 보내지 그가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꼬드길 때 그냥 여러분 꼬드길 때 내 같으면 여러분 보디발 아내하고 잠잤을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 신세 비관할 바에 될 대로 되라. 뭐 여기서 내가 어차피 노예인데 뭐 이 여자가 내 좋다 그러는데 뭐 뒤에서 어떻게 편리 보고 살면 편하지 않겠냐 뭐 이래 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막 살 수 있어요. 비관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근데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살았죠. 자아상이 건강했습니다. 자기 처지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충실합니다. 옥에 갇혔어도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사람을 잘 섬겼죠. 그래서 그에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비관하고 살고 여러분 그러면 좋은 만남도 없어요. 비관하면 뭐 누구의 꿈에 대해서 뭔 관심이 있어요. 비관하고 살면 여러분 뭐 타로
뭐하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총무가 될 만큼 그렇게 인정받도록 왜 살아요? 비관하고 사는데. 비관하고 살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와도 못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외면하면 안 돼요. 비관하면 외면하겠지만 내가 답답하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외면하면 안 돼요. 신자가 세상의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문제 있다 해서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돼. 절대 외면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요.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든 중에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를 만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든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든 중에 누군가의 답답함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여전히 불렀다라는 거죠. 신자의 신분은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 신분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자체가 소실되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걸 알았죠. 자기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 그거 봐요. 네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의 삶을 너는 놓지 않고 있느냐. 네가 절망 가운데 빠졌고 네가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고 네가 비관하지 아니하고 너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식을 잊지 않고 네가 지조 있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기억합니다. 그거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여러분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을 때에 누군가가 그를 기억했고 바로 앞에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문제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요. 나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요셉처럼 자기의 문제가 쌓여져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에 자기도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 아닙니까? 뜻밖의 일이죠. 여러분 내가 뜻밖의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내 인생 가운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내가 다 편리를 보고 내가 다 생각하고 내 계산 안에 들어오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내 능력을 이 정도 길러내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깜빵에 갇혀가지고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 누군가가 기억해주지 않고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할 일, 꼭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억할 일을 만들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옥살이 하면서 여러분 비관하고 살아가고 그런 일 행하지도 않고 누명 써서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처지에서 그 관원장들의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면서 성실하게 하는 그를 보고 여러분 그를 잊을 수 있겠냐고. 사람들이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비결이에요. 신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요. 사람도 우리를 기억해요. 기억했다가 우리를 써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요.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비관하지 말고 내게 이득이 되고 안 되고 이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지에 대한 거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이가 없을 그때에 정작 자기 새끼는 얻지도 못하고 자기 아이는 갖지도 못한 불임의 상태로 사라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비멜렉 왕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가 다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자기 애는 갖지도 못했는데 남의 태는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사라밧 과부가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고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구워가지고 나 다 달라고 이야기해요. 나 달라고. 물론 나눠 먹었다고 뒤에 나와요. 여러분 먼저 나를 달라고. 근데 어떻게 사라밧 과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죽겠는데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굶주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죠. 언제까지? 비가 내리기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기 문제 여러분 자기 문제에 후달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내 문제 때문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잊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엽니다. 그게 신자예요.
신자가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답답함을 해결하는 존재로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하면 나만 힘듭니까?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시대를 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 너무 힘드니까 돌보지 않고 자기 삶, 자기가 책임지고 살면 좋지 않겠냐는 논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많아도 다른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여러분, 누구 속이 더 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속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틀렸나요? 우리 속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떨까요? 속 편할까요? 여러분, 못 죽어서 삽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엄청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엄청 큰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답답한 사람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비관하고 인생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 내가 문제가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존재는 소중하고 우리의 존재는 빛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줄곧 흐르는 사상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사상.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16절에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하고, 25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도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기 때문이라. 뭐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 정도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애굽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흉년과 가뭄을 하나님이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흉년도 풍년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의 사상과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애굽의 결국은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분, 애굽의 신은 여러분 가나안 신과 뭐 별개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풍요의 신, 비의 신,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추구했던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들 사상에 바로도 신이에요. 그들 사상에 하나님 없어요.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이 풍요를 주고 다른 신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오고 어려우면 그 신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신, 본인 스스로 신이라 칭함받았던 바로 앞에서, 그리고 온 애굽의 사상이 그런 어떤 사상으로 가득한 그곳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사상을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사상을 뛰어넘은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그 대전제 하에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하게 꿈에서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당신이 신으로 있는 이 나라도 움직이고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해석이 되어지지 않죠. 세상에 풍요가 오고 가난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가끔씩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접대 국무총리로 그 박통 때에 국무총리로 이렇게 올라 그러다가 잘린 사람 있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왜 문모식이었나? 그 사람이 옛날에 교회에서 강의했던 거 가지고 트집 잡죠. 나쁜 놈의 새끼들.
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온 나라의 주권자 되신다는 관점 속에서 이 민족이 전쟁이 터지고 어떻게 졌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권자 관점 아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생각에 따라서 편파적일 수 있고 해석에 나름 다를 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온 역사와 우주의 주권자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빼버리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기독교가 너무 독선이고 너들끼리 너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야. 이게 웃기거든요. 하나님이 막 세월호 사고 터졌을 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도 막 하나님이 이 민족 깨닫게 하려고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했다가 완전 개박살 나는 목사도 있잖아요. 아픈 자의 마음을 달래는 게 먼저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 맞아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조심하다 보면 말 못하지. 조심해서 말 못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어설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오늘 요셉이 여러분 세상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의 신관 다 엎어버리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일 앞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놀라지 않아요. 우연은 없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공중의 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 어떤 것도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줍니까? 인간을 다스리려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해서 엘리야 때도 여러분 왜 가뭄을 줍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여러분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해버리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대결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비를 달라고 막 신이 살아있는 신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을 하는데 몸을 막 해하고 하는데 아무 일 안 터지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850대 1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불 내리는 여러분 그 시험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850대 1을 다 쳐주고 이겨버리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터져요? 여러분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이 왕이시여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려버려 나중에. 그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와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 풍년을 주고 흉년을 주고 흉년 줄 때 저들 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권자가 통치자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길한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놀라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 든든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온갖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 덜 놀라고 우리 여러분 잠시 놀랄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일들이 반드시 선한 일이 되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터졌나요? 무슨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뤄질 일들이에요. 놀랄 필요 없어요. 겁내지 마요. 두려워 마요.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막 치우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 통해가지고 답답함을 해결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데 위로를 주고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27장 28장 쭉 넘어가면은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하고 빛이 없고 먹을 것이 여러분 완전히 짐을 다 버리고 그러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의 왕 앞에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당신들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 바울의 일이잖아요. 바울의 사정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정을 가지고 그들의 다 평안을 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다 살 거라는 거지. 무슨 얘기예요? 나 때문에 당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